7년의 풍년이 지나자 곧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이 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휩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년의 그 흉년 중에서 2년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저장했던 이집트는 별 문제 없이 흉년을 지나고 있었는데 야곱 일가가 속했던 가나안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10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니 집안에 곡식이 떨어졌는데도 이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집안들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만은 잘 되는 집안과 덜 잘 되는 집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다 나서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덜 잘 되는 집안은 이렇습니다. 아니 형이 장남인데 형이 해야지. 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잘 사니까 네가 해야지. 다 이렇게 떠밉니다. 한마디로 배지밀 집안입니다. 배지밀 집안은 왜 배지밀 집안인지 아시죠? 배지밀이 콩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네. 이게 이제 잘 되는 집안과 덜 잘 되는 집안의 차이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잘 되는 집안을 보면요. 별것 아닌 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축하하고 막 별것 아닌 일도 모여가지고 서로 밥 먹고 그럽니다. 저는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늘 바랍니다. 결혼해서 처음 아내의 집안을 봤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조카의 생일인데도 모여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아니 애 생일인데 뭘 이렇게 축하해 그런데도 서로 축하하고 선물을 나누고 저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같이 축하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 좋은 교회 아닐까요? 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야곱 집안에, 서로 떠밀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했으면 아버지가 자식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먼저라도 괜찮으니까 나서가지고 제발 좀 양식 좀 가져오라. 내가 듣고 보니까 이집트 땅에는 양식이 넘쳐난다는데 니들이 좀 가서 사오면 안 되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10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양식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왜 10아들일까요? 11아들이 아니고 왜 10아들일까요? 베냐민은 집안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42장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요셉처럼 베냐민도 갖다가 잃어버릴까봐 그 아버지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내는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꼭 껴안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요? 적어도 25살에서 30입니다. 오늘 기도했던 제선이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버지가 꼭 껴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자라겠습니까? 자식이 클 수가 없습니다. 품 바깥으로 내보내야 그 자식이 크는 거죠. 그래서 제선이는 저렇게 잘 크고 있는 거 맞죠, 집사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죠. 아버지보다도 더 능하신, 엄마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키우면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계속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끼고 돌면은 그 10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야 되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같이 보내야죠. 이 아들도 이미 가족이 다 있는데 보내셔야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러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10명이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숨기고 있었지만 22년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팔아넘겨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구분되지 않는 그 동생 요셉의 일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꼭 감추고 거짓과 침묵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모두가 인지하다시피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수, 이게 바로 시간이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운동의 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운동 안에는 운동은 변화죠. 가만히 있는 것을 운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운동이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자꾸 움직이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자꾸 옮겨가는 거죠. 길이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게는요, 그람, 킬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근, 두 근. 그런데 그러면 시간을 재는 것은 뭐랄까? 그걸 바로 이게 지금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변화를 재는 그 단위를 바로 지금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다는 것은 1년 동안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면이 있죠. 어떤 면입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건데 또 다른 하나는요. 정체되거나 아니면 퇴행하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변화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한 방향으로 가느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덜 나은 방향,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시간 속에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서 갔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퇴행해 있는가? 이런 변화의 측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은 이 12아들들 중에서 시간의 변화 속에서 가장 좋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 아들은 누굴까요? 단연 요셉입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총리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바뀌었고 그의 신앙이 정말 향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배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가 이집트에서 낳았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 가운데 그가 얼마나 농익은 신앙인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게 야곱의 11아들의 삶 속에서는 마치 덜 완전 애로의 변화, 퇴행의 역사가 축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신다는 것은 요셉만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지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11아들들도 제대로 된 성숙과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야만이 신앙의 12지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퇴행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처럼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백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요셉에 이어서 이 11아들과 그리고 뒤이어서 이집트에 올 베냐민, 이 모든 이들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겪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깊은 성숙을 위해서 아픈 여행을 이집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과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42장과 45장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어집니다. 자,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이 아버지의 호통에 의해서 야곱의 10아들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거리는 약 400km 정도. 하루에 40km를 걷는다고 보면은 열흘 동안 그들이 여행해야 될 바로 그 거리입니다. 자, 그들이 가는 이 열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낙타에 은전을 싣고 쭉 이집트로 향하는 길은 시나이 반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죠? 지나야 됩니다. 보통 대상들이 그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그 해안길이라는 곳을 따라가지고 그 홍해 위쪽에 길로 해서 이제 나일강의 델타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카이로 쪽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게 보통 그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22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고 울며 불면서 형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용서해 주세요. 나 팔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애원하면서 끌려가던 그 동생 요셉이 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들이 지금 낙타를 타고 이끌고 돈을 싣고 동생이 갔던 22년 전에 그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났을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면서 22년 전에 그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을 머금고 그들은 지금 아픈 과거의 여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마주함, 이것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더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타민족들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줄을 지어서 쭉 서 있는 그 가운데서 요셉과 대면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벌써 신분의 옷부터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 이 고대 이집션들 알듯이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그 파라오처럼 왜 두건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한 금붙이들을 이렇게 쭉 붙이고 고귀하게 그렇게 서 있는데 누가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마주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우리 아니다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본래 집에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2년 동안 그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에 서로 말하지 않던 잃어버렸던 한 동생에 대한 그 존재를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형들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자들. 자기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자신들은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실하다는 말 안에는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자들이 신분이 확실한 자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22년 동안 그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짓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요셉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았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 좁다라고 어두침침한 감옥에 서로 앉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생각들, 그들이 그
동생이 끌려갔던 길을 걸어오면서도 서로 되뇌이지 못하고 생각했던 그것.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안에서 겪고 있는, 갇혀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동생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고 그리고 난 뒤에 꺼내가지고 팔았던 그 일들을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혹이나 동생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나왔던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이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대했을까? 22년 전에 내가 당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했을까? 복수일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요것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최정예 부대를 꾸며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암살단을 가지고 형들 중에 제일 미운 놈부터 해서 처단해.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왔을 때에 자기 신분을 내면서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니들 다 꿇어. 그러면서 니들도 노예로 팔려가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지금 철저하게 감춘 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통을 잊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그 고통을 되갚음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실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다 확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확실한 자들이 바로 진실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과 형들의 대화 속에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탐이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 반복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5절, 16절, 19절, 20절에 연속해서 지금 하면서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탐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거짓되게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알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이라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이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요셉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형들 속에 정말 진실함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의 형들이 어땠든지 간에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내가 그거 보고 싶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 거짓과 포악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형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만 제외하고 9명의 형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그 형들의 양식 주머니 안에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은전을 그대로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이 부분은 훗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하는 대화 속에서 증명됩니다. 창세기 4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과 대면했던 요셉 형들은 이제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실함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덜 완전 퇴행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형들도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라는 것은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이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아프더라도 잘못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와 직면하게 하는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들은 이집트 총리니까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 형들은 22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 동생에게 했던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동생을 매몰차게 그냥 내쳤던 그 과거의 일들을 자기들 입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자책하는 바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특히 장남인 르우벤이 아우들에게 하는 말 속에 깊은 회한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지금 22년 전에 이 일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죄는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들의 기억 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동생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는 이 가슴 슬픔 어린 이 고백을 요셉이 들으면서 요셉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2년 동안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했고 나만 슬퍼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팔아넘겼던 저 형들도 나만큼은 아니지만 지들도 아팠구나. 나는 고통 가운데서 그 깊고 깊은 어두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형들도 죄책감이라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보냈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엉엉하면서 지금 울었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주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후 요셉은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잊었다는 이 수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고 그리고 화해하고 화해에서 끝나지 않고 화목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앞으로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화해의 장면 중에서 단연 1번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의 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약복 강가에서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가지고 서로 얼싸 안으면서 화해하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용서합니다. 그리고 화해합니다. 화해하고 난 뒤는 서로 화목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단계를 정확하게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도 이렇게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 여정들을 위해서 바로 이 형들을 시험에
그 길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은 이 형들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3일 동안 지금 감옥에다 가두었죠. 요셉은 시므온만 제외하고 9명을 다시 양식을 주어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보냈습니다. 왜요? 양식이 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을까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10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콕 집어가지고 왜 시므온을 감옥 속에 넣고 다른 형제들을 보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라면 누구를 남기겠습니까? 10형제들 중에서? 10형들 중에서 누구 남기겠습니까? 네가 맞으니까 네가 남아야지. 이러면 르벤이 남아야 됩니다. 그 르벤 남아야 되는데 왜 시몬을 남겼을까요? 자, 성경에 없으니까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르벤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감옥 속에서 르벤이 22년 전에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않냐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마음을 바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르벤이 없던 자리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파는 일에 시므온이 가장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 요셉의 형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우욱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두 형.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보면 너희들은 잔해하는 칼과 같고 끓는 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질이 뭐 같던 형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형이 따로 고통 가운데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욱하고 이런 사람은 또 남들보다도 멘탈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 네가 멘탈이 좋은 네가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길을 겪어가라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시므온도 정말 성격이 부서지면서 그렇게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갔을 겁니다. 이렇게 시몬을 남겨두고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간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니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었는데 아버지는 벌써 시몬이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되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까지 내가 잃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나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첫 번째가 르벤이었고 르벤인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에 유다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다의 말에 마음을 순응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끝끝내 놓지 못하던 바로 그 아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마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어른으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바로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책임이 무엇인지 삶으로 지금 체험해 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피를 같이 했다는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서 진짜 가족으로, 신앙의 가족으로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 결정판이 나중에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서 은잔, 그러니까 요셉이 사용하던 그 은잔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당 본문이 될 때에 우리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가장 키워드,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진실도 꼽을 수 있고 또 거짓도 꼽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 단어를 꼽자면 저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으로 변화할 것인가? 자, 이 변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22년 동안 다 잊은 것 같았던 아픈 과거의 기억, 그 죄와 직면하면서부터 이 성숙과 성장을 향한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형들은 침묵하고 있던, 감추었던 바로 그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써 용서와 화해와 화목의 가족으로 서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 한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12지파가 될 다른 형들의 가정도 이렇게 새롭게 변화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고 또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은 변화를 가장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 마음속으로서는 익숙함을 그대로 고수하는 그 우리의 행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은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가면서 아내는 영성이 깊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날 풍겨납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은 점점 믿음의 폭이 넓어가고 깊어가는데 아내는 여전히 세속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가족이 내밀한 영혼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매번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게 슬픔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바뀌어야 하고 아내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보통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20살 넘으면 이제 부모 탓하지 마라. 이제는 네 삶 네가 살아갈 때다. 언제까지 부모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평생 부모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비는 되지 못하고 늘 어두움 속에 있던 군뱅이로만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집 나무에서부터 드디어 매미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요? 유럽에서 매미 보신 적 없죠? 저기 가시면 있습니다. 이태리 남부에 가시면 매미가 맴매 많은데 유럽 본토 지역에서는 매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매미 없습니다.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이 정감 있는 맴맴 하는 이 소리. 보통 매미의 유충이 3년에서 7년을 땅속에 있는다 그러죠. 때가 되면 땅속에서부터 나와서 저녁 무렵에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탈피합니다. 왜 저녁 무렵에 할까요? 직박꿀이나 얘네들을 그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약할 때에 그 탈피하는 순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천적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한 그 어두운 시간에 탈피를 해갑니다. 그 탈피하는 과정을 우리는 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화. 껍질을 벗고 그 껍질 속에 날개를 이렇게 하는 성충이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변화의 시간, 주변에 이렇게 우화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계절이 바로 이런 계절입니다. 날개가 나오고 목청껏 노래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도 수련회를 겪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성경만 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 말씀대로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도 한번 정말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삶을 노래하면서 저 창공을 한번 나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멋진 꿈을 우리 한번 꾸면서 이 여름을 기대하면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추면 될 줄 알았습니다. 잊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존재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죄의 문제 앞에 서서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또 화해하고 화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요셉과 그의 형들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변해야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묘한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태도로 살다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화가 아니라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라고 비옵건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혼을 그 변화의 계절 우화로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